요한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자, 칭찬받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벌써 이제 5교회가 다 지나갔죠. 이제 6번째 교회이고,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케아 교회 살펴보면 7교회를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일곱 교회 가운데서 2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스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칭찬받는 교회이고 찬사를 받는 교회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개인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 어느 한 곳에서도 이 크기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동기와 그 질적인 문제,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양적 팽창이나 또 양적인 성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결과일 뿐이지 근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내적인 문제, 또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고난을 잘 인내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의 책망의 대상은 이단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그렇게 부풀게 한 누룩에 의해서 전체가 다 오염돼 버렸죠. 그 진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거기서 이탈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평가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 계량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공산이 큽니다. 반대로 이제 외모로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 있죠, 스펙. 그 다음에 또 이 실적, 이 부분에 영적인 부분도 함몰되어서 그렇게 오판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성경 어디를 공부하든지 어디를 살펴보든지 항상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왔고, 다음에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특징,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모나 교회에는 또 다른 독립적인 특징이 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부분들은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스모나 교회,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로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 오고, 또 다음에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 올 때까지 항상 그렇지만은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아주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점점 다 잃다가 라오디케아에 가서는요, 믿음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책망과 바로 잡아야 되는 단점들, 그것은 계속해서 쌓여오는 거예요.
그러나 특이하게 여기 스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죠. 칭찬만 있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교회인 라우디키아 교회에 가서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적용할 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주는 도전과 권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교훈,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서 적용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brotherly love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적합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입증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사랑했지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적다, 그렇게 제일 첫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실까요?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칭찬을 하신 주체가 누구시냐, 약속을 주신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 약속하셨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초보 단계를 좀 넘어서면 이제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7절에 다시 보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연한 그런 일을, 당연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당연하다 하더라도요, 그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반복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연결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까지 왔죠. 또 3장 7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올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도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구속 사역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 안에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되죠. 참된 경배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마귀는 이제 모조품을 생산하는 가짜 신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을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내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했죠. 이 세상의 신이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을 필드 삼아서, 그것이 바로 뛰노는 마귀의 터전이에요. 육신에게 틈을 주고 또 육신을 조금이라도 허용해버리면 즉각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 그 마귀가 그 육신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죽여버리고요. 영적인 능력을 아주 위축시키고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울을 내가 잘 비춰보므로 해서 지금 나의 상태는 가짜인가 참인가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확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분께 의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참 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적 기도라고요. 성경적 도움이지. 그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참된 동기에서 행하는 모든 부분이 확증이 되어지면 확신을 주실 것이고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에요. 편차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다시 조율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잘 이루시는 분이죠. 전체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사적으로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교회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기간이지요.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의 죽어가는 중환자가 이제 기계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호흡할 수 있고요. 또 호스의 도움 받지 않고 음식 삼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충분한 그 영양과 근력을 회복해서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봤던 4대 교회, 거의 죽은 교회였었죠. 죽었다고요. 사람으로 보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가지고 수많은 호스로 연결돼가지고 그 호흡만 겨우, 그것도 기계 호흡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되던 그런 환자였는데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이고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흥의 시대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구원받지 못한 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변화가 돼서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기간이어서 많은 영역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기간이기도 해요. 산업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오판한 자유주의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진화론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이 더 나아지잖아요. 과거보다 더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설득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이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이 커지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옳은 것 같이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그렇게 하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땅 끝까지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천국이 이렇게 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열린 문의 교회라고 한다면 다음에 오는 라우디케아 교회는 문을 닫아버린 그런 교회죠.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문이 닫혀져 버렸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문이 닫혀진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고 특별히 종교 개혁 본문,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특이하게 유일하게 나의 말을 지켰고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신실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실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 준비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준비된 교회가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것은 즐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즐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양은 상관이 없어요. 한 달란트를 가졌느냐, 3달란트를 가졌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하나를 주시고요, 지켜보시는데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서 신실하게 마무리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시다가 작은 일인데, 이게 작은 일은 누구의 눈에 볼 때 작은 일이라고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뭐 스펙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은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도 본질이 아니에요. 2사람, 3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였습니다. 2사람, 3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준비된 그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 자신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그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심고 스스로가 거둬들인 재앙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수준을 낮추는 것은 죄예요. 밥존 시니어가 말했다고 해서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 그러니까 자백해야 될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만 주세요. 그 최선을 분별하고 그 최선의 것을 취할 때에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약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강했어요. 강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실행이 일치된 교회였어요.
믿음과 실행이 일치된 교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시간도 투자되었고 또 부지런함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요, 그 열심으로 했던 그 말씀이요, 들은 말씀을 거의 무용지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 방법 하나 있다. 행함이 뒤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거의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동의해야 되고 반복해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믿음과 실행이 일치된 교회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소유했고 나의 말을 지켰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부했어요. 아무리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부해버렸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전하게 마무리되어지죠?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죠. 그럼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4가지 상태의 밭이 있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밭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요. 그 역사했을 때는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와 불의로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더럽고 가증스러운 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의와 또 화평으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 말이 바로 시인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설정하세요. 어떤 진리와 어떤 이론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지식이 되어지는 때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예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는데, 다 깨달았는데, 설득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게 설명을 잘 못해 주겠다. 그럼 온전하게 안 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은 그 말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교회에는 바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밭에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보물 전체가 자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귀중품이 없어요. 그 보물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이유, 경배드리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모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해가 따르겠죠.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울로 달아봤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 역경, 희생, 손해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저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죄 짓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부끄럽다고요. 철이 들기 전에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충분히 안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림을 전했어요. 곧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약속이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13절까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박해와 관련된 이 도전에 대해서 9절에 언급하고 있죠.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어서 반드시 세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완벽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비록 결핍과 부족한 상태가 있지만은요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늘 발견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영광에 도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요.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곁길로 나아갔을 때도 언제든지 바로잡을 의향과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단점이 많습니까? 사람부터 시작해 목사부터 시작해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빈정거리는 수준에서 그쳐버려요. 비평과 정죄예요. 그 제일 하기 쉽습니다. 가장 편해요. 그게 또.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이죠.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자기 문제로 끌어안을 거예요. 자기 식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집안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가장 쉬운 평가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보이면 대안을 반드시 찾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계략과 책략일 뿐입니다.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됐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나를 이루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인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나에 대해서 비평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것이라고.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다 용납해요.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좀 까칠하게 보는 사람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단점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요. 그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나 두 가지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못 반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연단받게 할 목적으로 또 바로잡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서 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고쳐주려고 한다면 경각심을 깨닫고 내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환경으로 사람들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비평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했는데 내가 쓴뿌리를 품고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함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아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데 말씀이 와 그렇게 활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말하겠어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전파하는 자예요. 그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는 것인데 제일 합당한 것이 강단에서는 설교자겠죠. 전제 조건 그 설교자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뿐이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전우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이 박해와 관련된 도전에 대해서도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만큼 가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행사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카톨릭이 바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은 다 끝나버렸다라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해버리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에게 옮겨졌는데 자기들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것이라고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세력은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졌죠. 그래서 지하로 숨어버리는 때입니다. 인내와 관련된 도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10절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은 빼앗길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받게 되지는 보상들, 면류관들, 상속권과 통치권들 그것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8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인 보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보상과 또 이 그 면류관에 해당되는 상들을
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밥 존 시니어가 한 말이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어요. 그 지금 사회적인 위치, 명성, 그것을 얻는데요. 몇십 년 걸렸어요? 전 생애를 다 투자했다고요. 학생 때 놀지 않고 공부했고요. 아주 젊을 때에 또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에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요. 근데 조금 이제 선거처럼 되니까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다윗처럼 말이죠. 좀 느슨해졌죠. 이것쯤은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오판한 거예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할 때까지는,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질러 보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적용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애쓰므로 인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보상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온전한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토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처럼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면이 하나 나오죠. 역사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이교도 신전의 기둥들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 줌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름 그 부분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런 이름이죠. 자, 결론해 봅시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동안에 프로테스탄트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정점에 이르다가 다시 전체가 배교로 타락한다. 그 시점은 라우디케아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1900년대 초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동안에 400년간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다가 배교의 싹이 시작되는 것이 1900년대 초에 RV가 나오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 배교의 싹이 Revised Version 개정판이 나오게 된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성서들이 변개된 성서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한 기간은 이제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죠. 교회사. 1483년에 마틴 루터가 있었죠. 1517년에 95개조 카톨릭을 논박하는 그 논제를 비텐버그 성당문에 부착해버렸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항거했죠. 보름스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결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황을 부르는 말이 Most Holy Father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비아냥거려서 Most Hellish Father 그렇게까지 부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찌빙글리가 1484년에서 1531년까지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있었죠.
이 개혁가 가운데 하나로 불리지만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교황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교회 국가를 벗어나지 못했죠. 나름대로 자기가 교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프로테스탄트 영역에서 교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죽은 정통주의 신학자였고요. 모든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진젠도르프, 고아원을 설립했고 모라비아인들을 보살폈죠. 이 모라비아인들이 인도, 중국, 일본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존 웨슬리,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했고 70대까지 계속해서 거리에서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새로운 출생과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밖을 향해서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았으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설교를 했고요. 휘필드는 한 번 설교하면 3시간까지 설교를 했고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은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달라서 그랬지만은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예요. 순회 설교자. 설교를 하면 이웃 동네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선교사적인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윌리엄 캐리로 대표되는 선교사가 시작된 기간입니다. 인도로 선교하러 갔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열렸어요. 다 열렸다. 선교지가 다 열렸습니다. 못 가는 나라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살펴봤습니다.